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구약성경 581쪽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름이 좀 나오는데 잘 기억하시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다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암몬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 그의 유물을 진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는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유목제의 여호와가 사랑하는 각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여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완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도문에 있고 3분의 1은 우리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자가 문제 우리를 잡고 왕을 위하여 너희를 성공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땅이 출발 때에 시리하였으리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바위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와가 왕자를 박수하시며 鞭을 주고 병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아멘. 오해 믿어주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이목 집사님이 눈이 반쯤 잠겼는데 잠온대요. 어떻게 돼요? 네, 커피를 한 잔 드시든지 옆에서 우리 오 집사님 사명이 큽니다. 파수꾼의 사명. 특별히 이복수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돈이 많은 가문? 명문대학 나온 지식이 막 빵빵한 가문? 또 권력과 명예를 얻은 가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소망하잖아요. 우리 가문은 좀 이름 있는 명예가 있는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이 되기를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마 모든 부부들,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 어떤 가정이요? 행복한, 그냥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그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가문을 지키라. 믿음의 가문을 지키라. 네,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가문을 지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그럼으로써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열왕기하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열왕기하 11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였던 모친이었던 아달랴라는 여인이 모든 왕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유다의 왕권을 그녀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6년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거사를 일으켜 이 왕위에 오른 아달랴라는 사람을 제거하고 겨우 살아남은 왕자 요아스를 옹립하여 왕으로 즉위시키는 내용이 열왕기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의 앞부분 그 서두에 담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모친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달랴는 누구인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인물이 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자, 이세벨처럼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여호람과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여 유다 왕국의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확산시킨 인물이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우리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후라는 왕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살해되자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남왕국 유다를 6년간 몇 년간이요? 6년간 치리하게 되죠. 자기 아들이 죽자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올라서 왕권을 잡았는데 이 아들의 손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가족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아주 독살스러운 여인. 어떤 여인? 독살스러운 여인이었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역사처럼 이스라엘 역사도요 피 튀기는 왕조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욕도 주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요 가족도 없어요, 친족도 없어요. 사람들을 그냥 서슴없이 잡아 죽이는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다윗의 씨가 지금 말려버릴 이 상황에서 다윗의 씨를 다 없애버리는 몰살당하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 하나를 살려두십니다.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모두 말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씨 하나를 살려두시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다윗의 씨였던 요아스. 누구요? 요아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보십시오. 2절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뭐해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다윗의 씨를 말리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과 그의 남편을 통해서 요아스를 구원시키시는데 그녀가 누굽니까? 아달랴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한마디로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기 나온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유일한 혈통인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다윗의 혈통을 지키어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던 것이죠. 도대체 왜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왜 남겨두셨던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묵상했지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요? 언약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8장 19절 보실까요? 열왕기하 8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근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주시겠다고,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다윗과 약속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이 지금 다윗의 씨가 모두 몰살당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유일한 시인 이 요아스를 살려두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직히 행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우리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보실까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 네,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곳 아멘. 그 말씀도 아멘인데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줄인가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인데 사무엘 하,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오니 몰로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팍 되네요. 네, 목사님 왜 말씀을 잘못 찾으셨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 하. 사무엘 하라고 써봤는데 제가 사무엘 상이라고 그랬나요? 정신이 없네요. 제가 사무엘 하, 너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 7장 9절 맞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첫 번째 언약, 네 이름을 유명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두 번째 언약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주와 승리 그리고 안정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죠.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16절 어떤 나라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라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왕이 끊이지 않고 배출해내시겠다는,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과 맺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요아스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신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끝까지 지키시고 다윗의 왕위를 지키시겠다는,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사람의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와 다윗의 혈통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 것입니다. 그 일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모든 왕손을 제거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리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는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는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방해했어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마귀의 의지와 능력을 능히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프라미스 키퍼, 누구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는 확신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의 가문을 끊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오늘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부지런히 전수하십시오.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다윗의 씨를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문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할렐루야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씨를 살리게 하셔서 다윗의 가문을 지키는 데 쓰셨던,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아주 다윗의 가문을 지키는 데 쓰셨던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그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누구? 누구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주님의 섭리로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공로로 6년 동안 그의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의 보좌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구인지 우리 역대하 22장을 한번 찾아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85쪽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기서 여호사브앗은 오늘 본문 속 열왕기 하에 나온 본문 속에 여호세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요아스를, 오늘 살아남은 마지막 다윗의 신 요아스를 숨겼던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다고 오늘 지금 역대하 2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숨긴 이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부부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마디로 그러면 아달랴의 뭐인 것입니까?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니까 여호야다는 누구겠어요? 아달랴의 사위인 거죠. 사위. 두 사람을 결혼시키셔서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다윗의 씨를 살려 그의 가문을 지키시는데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인 것이죠.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와 그리고 아달랴의 사위였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포악한 아달랴 어머니로부터 아달랴로부터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시인 다윗의 시인 요아스를 살려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요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고 그가 7살 때 요아스가 7세 되던 해에 그를 왕좌에 앉힙니다. 어떻게 앉힙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에게 6년 동안 감추어놨다가 7살 때 이 다윗의 유일하게 남은 시다고 하면서 요아스를 다 그들에게 보이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많은 그 병사들로 하여금 왕을 요아스를 호위하게 해서 안전하게 왕의 자리까지 앉히는 작업을 이 여호야다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다윗의 씨를 지켜서 왕의 자리에 안전하게 앉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이어받았지만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는 어머니의 바알 숭배, 바알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의 씨를 살리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 때문인가 살펴봤더니 남편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남편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의 손에 장악되자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조국의 신앙,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이 나라의 조국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혁명을 그가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 이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신전을 모두 우상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mat단을 죽입니다. 그의 의로운 분노와 용기로 인하여 남유다의 역사를 바른 정상의 궤도로 올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다윗의 씨를 살려둘 사람, 불의와 싸울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집안에 여호야다와 같은 의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가문을 지킬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 쾌락을 끊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혁명이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거룩한 신앙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할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할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야다와 같은 의롭고 담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요. 믿음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오전에 주셨던 가정의 파수꾼이라고 그 가정에 세워주신 가정의 파수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의 믿음의 씨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살려두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야다와 같은 의롭고 담대한 사람들, 우리 함께 각 가정의 여호야다가 되어 거룩한 신앙의 혁명을 일으켜 깨어 외침으로써 믿음의 가문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영적인 정치적인 스승으로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보실까요? 역대하 24장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니라는 뜻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가 세웠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만 것이죠. 15절에서 1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와가 살았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이 요아스가 영적인 스승이자 정치적인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가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가 통치하는 나라 유다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실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영적인 파수꾼을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그에게 다시 한번 보내시는 거죠. 영적인 파수꾼으로 진리를 외치는 사명을 가지고 스가랴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자, 24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아멘.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우상을 섬겼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려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성경은 요아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준 은혜, 자기를 6년간 성전에 숨겨서 키워준 은혜, 왕으로 등극시켜준 은혜,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도록 바르게 인도해준 제사장 여호와의 은혜를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 그리고 그에게 경고했던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무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요 적은 수의 아람 군대의 손에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죠. 요아스를 징벌하셨던 것이죠. 25절 보실까요? 요아스의 말로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신하들로 하여금 그를 반역하여 죽임으로써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죽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감찰하시고 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것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영적인 스승이었던 지도자였던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요아스의 최후는 비참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주님의 길로 걸어갔을지라도 악한 길로 돌아선 요아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청년의 때, 중년의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때, 말년의 때까지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주의 종의 사후에도 그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갈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권면하고 유언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유혹했듯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조르지 않았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 말을 요아스가 그들의 청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완전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말을 모르겠어요. 네,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쉬운 말이 있는데 자꾸 안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바른 길로 인도했던 주의 종과 우리의 영적인 스승, 부모가 우리 죽고 난 이후에 신앙을 버리고 주의 길로 돌아서서 세상 길로 간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유혹했듯이 주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제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반드시 유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주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간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께 등 돌려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가르쳐서 키워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과 제자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진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날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 늘 유언처럼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다음 세대들이여, 준서야, 준이야, 다이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도하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이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마음에 새겨서 오직 주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런데 곁에 없을 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에, 악한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악한 길 쳐다보지도 말고 끝까지 주님의
주님의 길만 바라보며 아까 올려드렸던 찬양 표대를 향하여 오직 천국을 향하여 내가 가야 할 저 본향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 청소년들과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 영적인 파수꾼,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도
세상의 유혹 소리에 귀 기울였고 세상의 유혹에 발걸음을 움직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거룩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의로움과 열심과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거룩한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각 가정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외치게 하심으로 믿음의 가문이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과 영혼육이 병들어 있는 필그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지금도 애타게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간증할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인 파수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이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힘이 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 인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주님과 함께 오늘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추억의 부부 사진 제출해 주시면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떤 주일인가요? 부부 주일입니다. 더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이번 주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8시 30분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금요 찬양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6일 금요일에 전교인 야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하루,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서도 권면하시고 독려하셔서 함께 행복한 전교인 야효회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아주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매일 새벽 큐티 있으니 여러분 생명의 말씀 매일 읽고 영혼 굶주리지 않게 잘 드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 그다음 환우분들을 위한 계속적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분들 보고합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주정 헌금 이예숙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은하 목사, 김학석 집사님 드리셨고요. 감사 헌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셨네요. 조성훈 집사님 기도 제목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조성훈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복순 집사님 드리셨네요. 복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입술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성관 조소진 부부 귀한 예물 올려드렸고, 황인빈 황인서,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영 이석경 어린이,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울 한샘 한나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목숨 집사님 대해서 끊기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간절히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소연, 이수연 자매 드리셨고 허행구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네, 이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님, 안수훈 집사님, 믿음의 일대가 끊이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남손 안수 집사님, 현상만 권찰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 김학석 집사님, 김라 학생, 김예하 학생, 장선희 안수 집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최연식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릴 때,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없을 때, 우리를 불러가실 때 우리의 자녀들, 남겨진 영혼들이 여전히 주님의 길로 행하는 저들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가문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